하는 거가 있는 거야. 소리만 나오네. 자, 오늘 6월절과 관련돼서 우리 창세기는 출애굽기 11장 1절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요. 그럼 우리 형제들이 11장 1절을 읽어주시고 자매님들께서 12장 어디 있나?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죠? 문설재 바르는 게 어디 있나요? 22절 12장 22절은 자매님들이, 11장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12장 22절이요. 자매님들 시작! 일조금을 가져다가 그새 양육에 적셔서 우리를 준 것만과 저희에 뿌리고 장사자는 하나도 자기 건강하게 나가지 말라. 자, 오늘 이 6월절에 대해서는 성경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6월절을 절기 달력의 6월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 듣고,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9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섬기다 혹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냐면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9가지의 이적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번째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건 이미 다 끝났죠.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 차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이미 분명하게 다 선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 9가지 재앙을 다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협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은요. 여기서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재앙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재앙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한 형벌이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재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실 잘못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책망하고 정리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10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시니까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 사랑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심판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좀 약한데 11장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으셨던 것 중에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더 우리 마음에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까. 근데 성경에 여기다가 재앙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라는 단어는 재앙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왜 굳이 12장 22절을 같이 읽자고 했냐면은 거기에 이 단어가 있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할 때 이 뿌리고 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는 내가가 있고 뒤에 뿌리는 나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있는데 밑에 자음이 있는데 밑에 모음에 따라서 뜻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1.1획이라도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이 띄어쓰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써놓고 밑에다가 발음 기호를 다르게 하면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하나님께서 요게 1.1획이라도 하는 얘기는 갑자기 3초포로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 1.1획이라는 건 이 모음의 받침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1.1획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라는 재앙이라는 히브리어가 뿌리다라고 하는, 피를 뿌리다, 적시다, 문지방에 적시다 하는 그 단어와 자음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굽에 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어원적으로 뭐냐면 내가 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겠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재앙이라는 말 속에 어원적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만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져요? 애굽을 만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지방을 만지라는 거예요. 터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치한 집은 내가 살려주겠다. 결국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 사건은 이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의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율례는 지켜져야 하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지키고 계세요? 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자료들이나 일단은 사랑을 글로 배운 케이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을 글로 배운 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랑은 좀 너무 폭이 넓으니까 뽀뽀하는 방법을 글로 배운 사람과 많은 사람에게 뽀뽀를 한 사람의 그 경험치가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6월절을 지키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로만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또 놀랐는데 이 6월절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현대 유대인들도 오늘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을 먹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먹지 않고 대신 닭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외였어요. 물론 이제 이 꺾지 않은 뼈를 먹기도 하긴 하는데 또 가끔 닭고기도 섭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바뀐 건가? 라는 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모르니까
혹시 나중에 유대인들을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진짜 지키고 있는지. 어쨌든 간에 자,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이 6월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6월절의 이 양식의 개념이 지금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뭘로 바뀌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6월절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제 모양새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같이 6월절을 이렇게 맞추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이 당시에 6월절이 일어났던 일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6월절을 지금 우리의 대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의 이 관련돼서 먹었던 음식은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있어서 번제, 죄를 속해서 죄 때문에 희생된 동물은 제사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있는 것을 죄로만 해석을 했다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눠 먹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식구들이 또 이렇게 적은 식구들이 있으면 이왕에 뭉쳐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6월절 예수님이란다. 이 구약의 이 옥에서 나와 있는 6월절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더 가까운 거예요? 함께 나누는 화목제와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 화목제와 더 가까운 성격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죠. 내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기념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구약의 이 사건의 이 흐름 속에서 보면 6월절 사건은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같이 갖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이 성찬식의 기쁨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찬식을 여러 차례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안에 진짜 기쁨을 가지고 성찬식을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제 스스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 애굽에서 함께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떡을 떼고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여행할 준비를 하면서 이 먹을 때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즐거웠을까요? 정말로 즐겁고 야 이제 해방이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갈 거니까 우리 이제 노예 생활 그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막 떠들면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은 이 사람은 두려워 떨며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언어상에서. 두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지금 우리 조원에서도 얘기했는데 문지방에 피 바르면서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현장감이 사라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험되어지는 이 상황이 이 기록이 될 당시 출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문을 밟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정말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일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하는 얘기나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은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5병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요 한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이 없거든요.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나 그 느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동일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죄 짓고도 오늘 밤 무사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있으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죄를 져도 눈을 감고 내 눈 뜰 수 있는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너희들 중에 오늘 죄 지은 사람들은 오늘 밤에 다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개하시냐고? 안 자려고 노력하죠. 참 우리는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자려고 하지. 회개하면 잘 수 있어요. 회개하면 자야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확신하고 자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떡을 먹고 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려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요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을 두고 어떤 시간 타임을 준 게 아니라 해 떨어지고 나서 이 장자들이 죽고 그리고 바로가 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나가라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보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게 맞습니다. 쫓아냅니다. 근데 나가라는 거죠. 나가는데 그들이 나가면서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무엇을 주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표대로 그들이 애굽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 나갔는데 재물을 갖다가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은금을 가지고 나가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나중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할 때는 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그 받아온 은금을 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바꿔버립니까? 금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걸 보여줬는데 그 증명한 걸 가지고 그들은 가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수를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원수에 대해서 내가 너를 갈아먹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도 갈아가지고 먹이시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해드려야죠. 하도 길게 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월절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목숨이에요. 아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죽을 때 우리도 죽는 존재가 되고 우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이 밤에 죽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신하시면 오늘 죽어도 우린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성공사공에게 새겨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6월절 사건은 더 이상 과거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6월절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이고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었는가 넘어갔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기로에서 그 중간에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넘어갔는지 죽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되셔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갈팡질팡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넘어간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 3040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제 삶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6월절에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 혹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정말로 그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